혼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꿈꿔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글자 그대로 멘붕에 빠진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 신앙의 리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향적 기독교의 가장 그 특징적인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다. 참된 길, 진리, 생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인류의 스승은 많지만요, 그분들이 직접 구원의 길이 되었던 분은 없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진리이시며 구원을 위한 길이시며 구원의 생명 자체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혼란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초청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이것은 바로 심판의 초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명령은요, 간단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고요, 그 구원만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삽시간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그리고 또 무너져 버린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명령에 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구원 얻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구원 얻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거 생각하다가요, 너무 많은 거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잡고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그 관계를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그 말은 이렇습니다. 최악의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최악의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증은요, 증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달파시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오는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증오는 뭐냐면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는 것인데,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게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자유를 내가 누리도록 냅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 것을 주장했다고, 내 것을 찾았다고, 나는 내 자유를 누렸다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고 배반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래서 결과적인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증오한 역사를 인간은 수천 수만 년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며,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최고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디가 길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끊임없이 철학한다고, 사고한다고, 묵상한다고, 도를 찾는다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모순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과 인간이 왜 계속해서 반목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역사하시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책망받고 꾸지람받고 또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인간의 이 못된 습성 때문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벌써 죽었어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자,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자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이제 가져오라고 말하고 이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은 그것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금폐물들을 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은 지금 난리 났죠? 불구름이 그냥 막 우르릉쾅쾅 하고 번쩍번쩍 하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서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것을 신이라고 거기에 예배하면서 춤추고 축제를 벌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크게 진노하셨죠. 이와 같이 인간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오만방자한 본성을 자주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역사의, 구약의 주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갈등의 원인입니다.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한 실제 이유다, 실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개 정리해 봅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성경 전체가 다 정치예요, 정치. 자,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신으로, 바알 섬기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쫓겨났는데 그 실패의 신, 가짜 우상을, 사신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사사기 17장에는요, 미가의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나중에는요, 이게 여러분 신을 안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대로 살면은 내 재산은 내 것도 아니고, 나는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도와야 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용서해야 돼요. 죽여야 되겠는데 죽이면 안 돼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전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과 사무엘상 19장에는요, 드라빔 숭배가 나옵니다. 가정 수호신을, 이제 갈수록 이제 신도 컴팩트화되어 가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모시는 그런 개인 신으로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외에도 밀곰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방의 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은요, 가짜 신들을 섬기기를 열심을 다하는 참 불쌍한 존재로 살아옵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아요, 여러분. 더 세상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개인의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뭡니까, 여러분? 물질 신은 맘모니즘은요, 이거는 뭐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이에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물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한 지 오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 못된 모순된 심성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인간의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종교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게 바꾸려는 죄악으로 보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많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진짜 신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당신을 믿는 신앙 내용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을 잘못 읽은 줄 알아서 다시 읽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예요? 올 자가 없느니라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실 것 같으면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도요, 길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에베레스트 길을 가는데 이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뒤로도 가고 돌아도 가고 하다못해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길은 하나뿐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지가 믿음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콱 박아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길을 내셔서 걷게 하셨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진리로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진리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하셨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천만 가지 구원의 길도 있고 옳은 길도 있고 바른 길도 있다. 예, 생각은 자유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만족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력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는요, 순종과 성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제가 확신하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교회사를 배울 때에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회사 수업 시간에 수업 듣다 보면 정말 많이 울어요. 진짜 지금 저기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는 김은성 목사님 밑에서 이제 저희는 교회사를 배웠거든요. 수업 시간에 정말 훌쩍훌쩍 우는 딸이 많았었어요. 왜? 당신이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있는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의 역사들에 감동을 받았던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역사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내가 이 위험 앞에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정말 창의력을,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 위험은 싹 모면하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내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시지요?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화형당한 교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발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그리고 요령껏 그것을 피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은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마저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목숨 위에 지키고 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방법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순종과 성실로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성들이 많이 따랐어요. 또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반목을 했지만은 그 견제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이미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로 시작만 하면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맡은 십자가 사명에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거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은요, 주후 60년에서 65년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것이 65세에서 67세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의 나이가 67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남기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유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사건 이후에 30년이 넘게 모든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생애 마지막 자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 저는 이 한 절, 이 두 절의 내용을 그것도 딱 감축해서 거기에 저는 집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의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에 응답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그의 간증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그런 주제가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 소리가 이제 그의 정신을 깨웠을 때 그는 그 앞에서 울 자신도 없어서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달려가 거기서 통곡했던 정말 한심한 실패자였습니다. 한심한 실패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자의 배신자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실패로 무너진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을 물으시는데 베드로는요, 베드로 여러분 대답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 주님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미웠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깊어진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는 거기서 다시 껍질을 깨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요 실패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명자로 거듭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뭘까요? 뭐냐면요, 과연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면 이게 완전히 모든 게 다 그냥 아주 다 깨어져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용서받았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고민도 할 것 없었어요. 생각해보고 깨달은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다입니다. 100%입니다. 99.9%가 아니고요, 100%.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가장 형편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나 팔 때는 언제고, 내가 밤새도록 얻어맞고 몸이 찢기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냐? 이를 빠득빠득 가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를 용서하신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요 가장 강력한 회개와 용서의 증인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1번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다. 2번 자살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은요 브라질의 화가가 그린 유다의 후예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준비해봤는데요, 그가 스승을 팔아넘겼던 그 은산집은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크면 은혜도 큰 법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악해서 그리고 자기의 실패가 분하고 원통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양심에 속아서 죽은 거예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양심적인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양심에 속은 겁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선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귀한 건 맞습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항상 살피고 조심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계신지 아니면 복 주시는 부적 판매기가 되어 계신지,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살피셔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도의 신앙을 벗어나 병들고 무너진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사랑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속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부탁에 불과해요. 불과하다 말은 적절치 않을까요?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하는 성실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성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루며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